성도 여러분, 제가 다니던 탁구장이 신대방 삼거리역에서 보라매역 쪽으로 한 200m 가면 지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올해 3월 1일에 동관교회 아시죠? 그 옆에 4층 건물이 있는데 이 4층으로 이사 왔습니다. 지하에 있다가 4층 확 트인 곳으로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것인지 이 건물이 1층 들어갈 때부터 4층 탁구장 들어갈 때까지 냄새가 이렇게 쾌쾌하게 납니다. 2층에 고시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의 냄새가 쌓인 이런 면도 있는데, 근데 알아보니까 보다 더 큰 이유는 50대에서 한 60대 정도 돼요. 제 또래 정도 되는 남자 2명이 노숙자보다는 깨끗하지만 거기에 준하는 몰골과 그리고 냄새, 이렇게 그래서 1층 입구에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왜 꼭 거기에서 담배를 피는지 모르겠어요. 이 담배 냄새가 4층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두 분을 이 건물 4층에는 식당들도 몇 개 있고 꽃집도 있고 꽤 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이렇게 잘 배려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탁구장 관장님도 알아보셨겠죠. 그랬더니 동작구청에서는 이렇게 사당역, 또 이수역 이렇게 노숙자들이 많은 노량진역 이러한 곳에 2인 1조의 공무원을 투입해서 거리 상담반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상담해서 이분들이 응하면은 이렇게 집단 수용시설이나 종교시설 이런 데 보냅니다. 우리 노회에 속한 광야교회도 영등포역에서 몇십 년 이 사역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가면은 어떤 규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숙인들이 이런 규율이 심한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 고시원으로 이끈다고 합니다. 그럼 고시원은 본인이 마음대로 생활해도 되니까, 그래서 두 분이 이 2층 고시원에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어떤 제도나 법이나 문화는 어떤 장점이 있으면서 동시에 단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숙인들을 잘 유도해서 어떤 정착 생활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또 본의 아닌 부작용을 발생합니다. 그 건물 전체가 냄새가 초췌해져요. 그리고 험상궂은 5, 60대 남자 2분이 지키고 있으니까 여자 회원들은 상당수가 떨어졌어요. 무서워서 못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1990년 초에 남양만 두레마을이라는 곳에서 3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이 옵니다. 이분들을 제가 한 3년을 겪어봤잖아요. 또 제가 전도에 열심히 있으니까 이분들이 두레마을 떠나면 제가 다니던 서울교회 전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건 이분들은 이게 좀 공적 설교라 굉장히 조심스럽지만은 좀 마음들이 약하셔요. 그래서 저는 노숙인들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물리적으로도 근력들이 많이 약해지셨고 또 마음들이 약하셔요. 의지력 같은 게 죄송하지만 약합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바꾸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동작구청에서 이렇게 배려하는 것을 알면 좀 더 깨끗하게 하고, 담배도 현관 입구가 아니라 좀 떨어진 데서 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기대하기가 조금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숙자 사역을 할 때에는 이분들의 빠른 변화, 이것을 또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총체적인 어떠한 상태가 이런 것을 하는 형태로 좀 굳어지셔서 이게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로 이분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하는 법,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보자라는 차원입니다.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유업을 피해 물러가신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병을 전부 다 고치셨어요.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이 사람의 병을 완전히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한 일은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심지어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게 하시고 이 마음밭이 살처럼 부드럽게 만드셔서 이 진리를 수용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교정하는데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못 듣는 자를 예전처럼 완전히 보게 하는 일, 이걸 하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 인천의 어떤 쓰레기 야적장에 다리 하나가 발견됐어요. 저도 참 이걸 듣고 놀랐어요. 또 무슨 이런 참 말도 끔찍한 토막살인 이런 게 또 발생했나. 그래서 경찰 중심으로 놀래서 이걸 파악했죠. 그랬더니 해프닝이었습니다. 인천의 어느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이 환자의 가족들이 요양병원에 요청해서 이 다리를 절단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도 요양병원을 하고 이러는데 막 이 대응글을 써요. 요양병원이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너무 이러한 법률적 차원을 넘어서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먼저 이해하자, 이러한 겁니다. 요양병원에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 괴사가 발생하면 절단 이외의 방법이 없는, 그래서 이것을 환자와 이 가족이 의사에게 요청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천의 요양병원이 절단하고 한 곳에 놔뒀는데 이런 청소하는 근로자께서 이것을 의족으로 본 거예요. 의족으로 막 붕대가 감겨져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의족이니까 쓰레기로 버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의 다리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 괴사하는 다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과학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다리를 절단하면 그 환자분은 보행에 큰 불편을 느끼고 옆에서 간호해야 하는 가족들이 이제 많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힘으로는, 사람들의 지혜, 그리고 사람들의 능력, 재정, 과학적 수준, 이것으로는 인류에게 당면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자와 섭리자와 구원자로서 사람들의 죄의 결과로 주어진 늙음, 병, 죽음, 이러한 비참함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셨다, 이것을 넘으셔서 사람에게 있는 근본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분이시다. 사람들의 이 강팍한 마음,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다 기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가진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안식일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고통을 풀어서 안식을 주셨는데 이것을 오히려 일을 한 행위다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뒤틀려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 발생한 이 바리새인들의 강팍함이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당쟁이 있고 그 시대마다 중요하게 여기던, 지금 보면 별 의미도 없어요. 조선시대 때 어떤 궁중에 관계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이걸 갖고 치열하게 당파 싸움을 합니다. 이제 이것은 명분이고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이것을 계기로 이제 엄청 싸워대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에게 죄로 인해서 흩어진, 갈라진 이런 분열과 인식, 이것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셔요. 사람들이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학벌 수준이 높아져도 그 사회의 분열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미국도 역사 이래로 가장 분열이 깊은 때가 요 사이에요. 우리나라도 아마 세계에서 교육열이 손에 꼽히지 않습니까? 대학원까지 나온 비율이 우리나라가 엄청 높아요. 우리는 이렇게 글 읽는 것, 이걸 자연스럽게 여기죠. 주변에 글을 모르는 분이 참 드뭅니다.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드문 나라예요. 제가 카투사로 근무했는데 미군의 일부는 3.7 곱하기 10을 꼭 전자 계산기를 통해서만 계산하는 분들이 꽤 됐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안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 얼마나 서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교육으로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무서운 살해 음모를 아시고도 그들과 마주서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여기 들레지, 이게 들레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야단스럽게 소리치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크게 소리치르다, 소리 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강팍한 무리들을 향해서 어떤 다투거나 크게 소리치시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분적으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설득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적을 보고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이 마음을 닫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다투지도 아니하고 소리쳐 야단치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대신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실 뿐입니다. 제 친구 중에 대성학원이었는가, 여기에서 영어로 아주 유명한 강사였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도 방문을 했는데 주중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러 좋은 차 타고 운전사까지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놈 꼭 이렇게까지 해야지 되나 이랬던 친구입니다. 참 똑똑해요. 그러니까 유명 강사가 됐겠죠. 신앙심도 좋았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신학교 다니며, 제가 신학교 강의하러 갔는데 학생으로 와 있더라고요. 나중에 목사도 되고 싶어 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암에 걸렸어요. 암에. 제가 병문안 갔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간 병문안 중에 1인실을 그렇게 넓게 쓴 환자를 처음 봤어요. 정말 넓은 1인실을 쓰더라고요. 그가 대화하다가 이렇게 병에 걸려 보니까 이렇게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의 기도, 그게 자기에게 가장 절실하더라, 이거예요. 이걸 저에게 요구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이렇게 어떤 어려움에 빠지면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최고로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재정 문제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병에 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고 그러면 이제 이것들은 재정은 별거 아니구나, 이런 인식이 생깁니다. 사람은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면서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게 뭐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걸 깨닫는 참 어리석은 존재지요. 성도 여러분, 아플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그 병이 낫는 것이. 늙고 죽을 때는 젊어지는 것이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근데 못 깨닫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꽉 붙들고 있으면 우리 눈에는 다 보이죠. 이거 조금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 이것과 이것을 연결점이 없는데 왜 이걸 연결시켜서 이런 결론을 내릴까? 이 고리를 사람의 힘으로 못 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러 오셨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못 듣는 자를 보게 하시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다. 이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요한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본인이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알리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20절도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기서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버려도 누구 하나 아쉬워하지 않는 인생의 밑바닥 영혼들을 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쓸모없어진 갈대를 꺾어버리고 연기나는 심지를 꺼버립니다. 노숙자들을 밀어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이렇게 좀 어떤 구석진 곳, 후미진 곳에 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그대로 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상한 갈대를 온전히 회복시키셔 예전보다 더 좋은 갈대의 상태로 만드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이렇게 끄지 아니하신다 이것도 그냥 그 상태로 연기를 내면서 꺼질락 말락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을 부으셔 이렇게 활활 타오르게 싱싱하고 맑게 그 싱싱하고 맑은 불빛이 있죠. 이것이 유지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상하고 꺼져가는 숱한 영혼들을 예수님은 전부 다 고쳐서 원래의 상태보다 더 훌륭하게 만드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일본에는 깨지거나 금이 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이것을 순금이나 은과 접착제를 사용해서 이렇게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이러한 킨치키라는 독특한 전통 예술 기법이 있습니다. 키는 금을 뜻하고 치키는 있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킨치키는 금으로 이용해 있는 것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도자기가 깨지면 버립니다. 저희 집도 이렇게 접시들 그리고 이렇게 예쁜 형태의 이런 밥그릇들이 있어요. 아침에 이런 접시와 이 그릇에 무언가를 담아 먹을 때 참 이렇게 기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 자기를 잘 만들면 이렇게 이걸 이용할 때마다 기쁨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저도 가끔 깨트립니다. 집에 보면 가끔 없어져요. 네. 가차 없이 저도 이게 아깝지만 버립니다. 근데 일본에서 아마 좀 귀한 자기 같은 경우 깨졌을 때 그냥 버리지 않고 이것을 전부 다 금과 은과 접착제를 이용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래의 상태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갖는 자기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참 멋진 전통 예술 기법 같아요. 킨치키의 가장 큰 특징은 깨지는 흔적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수리법은 깨진 적이 없었던 것처럼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킨치키는 금빛으로 갈라진 자국을 드러냅니다.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나온 시간을 인정하며 상처까지 포함하여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든다라는 이러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깨진 그릇이 훌륭한 장인을 만나면 더 귀한 작품이 됩니다. 죄와 부족함과 실패와 상처로 얼룩진 사람이 누구를 만나면 더 귀한 작품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 더 귀한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단순한 수리를 넘어 새 생명과 새 창조를 담습니다. 새 생명과 새 창조는 또 영원함을 담는 것이에요.
죄와 부족함을 완전히 해결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역을 깨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고 나는 힘을 자신의 것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것을 깨달을 때 믿음만큼 소생된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신의 상처와 그리고 자신의 어떤 어리석음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달을 때, 그리고 이 마음이 맑아질 때, 청결할 때 하나님 자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얼마나 크게 발휘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실패와 상처도 이게 전부 다 인생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이러한 학습 능력,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학습 능력이 떨어져 30대, 40대 인식에 이 인격에 계속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70, 80이 되어도 계속해서 학습 능력이 있어서 더 좋은 인격과 더 넓은 인식 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러한 킨스키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실패, 이것을 큰 능력으로 우리가 승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과거는 모두 우리의 학습의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20절 후반전에 있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기에 나옵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승리하셨고, 그리고 완전한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 대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진리가 무엇인가, 나에게 쏟으신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을 최대한 순결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진리와 사랑을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반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치료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처받고 실패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치유를 우리가 받아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이웃을 마주할 때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눈앞에 나타난 냄새나고 불편한 노숙인들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대하고 있고 대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들의 내면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 이걸 인정해야지. 그래서 쉽게 지치면 또 안 됩니다. 또 이러한 한계를 가진 자신을 또 이렇게 수용할 줄도 알아야지 되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행위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넓은 사고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사랑을 베풀되 우리가 만든 법과 제도와 문화는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통치를 구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게 305장인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인데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작시한 것입니다. 1725년에 태어나셔서 1807년에 죽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선원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존 뉴턴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거칠었고 그래서 이제 선원이 되었습니다. 선원이 되어서 어떤 술을 좋아하고 거친 삶을 살았죠. 그리고 20대에는 이런 노예 선내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프리카 같은 데서 노예를 잡아서 파는 것입니다. 이때 이 수익이 영국의 GNP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그는 타인을 짓밟고 꺾어버리는 악한 자였고 영적으로는 시커먼 연기가 내뿜는 꺼져가는 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꺾어 실패자로 던지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기름을 부어 변화시키셨습니다. 1748년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 아주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가 자신의 목숨을 위해 기도했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개가 점점 깊어지자 그가 이런 선장의 길을 다 내던지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까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찬송시들을 남긴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회복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게 만나는가,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얼마나 깊이 깨닫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하여 사람이 되어 죽으셨다는 이 사랑을 얼마나 내 것으로 생생하게 깨닫는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자신의 노예선 선장이었던 경험, 그때는 어떤 술과 돈에 휩쓸려 노예들의 비참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년간 이 선장으로 있으면서 경험한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자신이 정말 하지 못할 일들을 했구나. 그리고 이것이 영국 GN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아주 20대의 의원이 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 존 뉴턴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 계속해서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무역제가 이 윌리엄 윌버포스에 의해서 없어졌어요. 그런 후에도 윌버포스는 멈추지 않고 노예제 자체를 없애는 법안을 20년간에 걸쳐서 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807년에 20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노예제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해에 윌버포스가 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죽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죽는 해에 이 노예선 이 법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존 뉴턴 목사님과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함을 어떻게 이 사회에 펼칠까,
이러한 적극적 생각을 한 존 뉴턴 목사님, 윌리엄 윌버포스 등에 의해서 영국의 변화가 있고, 그러면 영국이라는 강대국의 변화가 있으니까 이것이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죄와 부족함 그리고 갈등 속에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참함과 갈등이 절대로 교육이나 제도나 법률이나 어떤 문화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낙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환상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여와야의 갈등과 이념과 체제의 갈등, 다양한 형태의 비참함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부조리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경험한 신자는 그 진리와 사랑을 마음에 품으며 세상 속에서 빛나야 합니다. 냄새나는 세상 한복판에서 상한 갈대를 싸매어 주셨던 주님의 긍휼과 온유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묵묵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내시어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